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한 분 주님을 믿고 한 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하나의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열과 다툼 대신 언제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교회,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남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 물론 이제 이 에베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는 교회를 비유할 때 때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요 주님을 신랑 되신 분이다 이렇게 비기기도 하고, 또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하나됨 다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과 연관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은 마음을 낮추고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오만이나 자기주장, 교만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겸손한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서 겸손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하면서 진정으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겸손할 수 있다. 그걸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이 말은 자기를 낮추었다 그 말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시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맨 처음의 일이 무엇인가?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성육신 자체가 겸손한 일이죠. 법 아래 복종하심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요 겸손함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복종하셨다는 말인데요. 원래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 주님이 주셨죠. 율법의 제정자이시고 율법의 수여자이시고 율법 위에 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어 그 율법 아래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과 동시에 율법의 의무 아래 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명에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비참함, 배고픔, 고통, 슬픔, 가난을 겪으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부요하신 분께서 우리 때문에 인생의 모든 비참을 다 겪으신 것이죠.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어 세리와 죄인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셨고 겸손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겸손하심의 가장 최고점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다 당하신 것이었는데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 될 죄에 대한 심판 가운데 부르짖어야 될 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한없이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게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되는데 이 겸손은 우리 구원의 주님을 닮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닮아 겸손을 실천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한 후에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러면서 사도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먼저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의 겸손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순간에 있어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과 비방하는 자들을 참고 복음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겸손하게 이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은 손해가 아닙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과 낮아지심을 사도 바울이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겸손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아지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 겸손하게 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서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또 잠언 3장에서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이외에도 얼마나 성경에서 겸손을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겸손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이고 동시에 그것은 우리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닮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심령에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약속이 달려있는 말씀입니다. 겸손은 손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요, 정말 예수님 닮는 것이니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진실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성도들은 예수님 닮아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자세를 낮추는 이런 예수님 닮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겸손이라는 말 다음에 온유라는 말을 사도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언제나 함께 사용되는 말이죠. 정말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이 겸손한데 온유하지는 않더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겸손과 온유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죠. 이 온유라는 말은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다. 그 마음의 부드러움과 상냥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온유는 내가 가진 힘이 아무것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또는 내가 온유하게 부드럽게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줄도 모른다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에서 세상의 처세술로 다른 사람을 항상 부드럽고 상냥하게 대하는 이런 인간 처세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사람은 온유할 수 있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절대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죠. 당시 대제국인 황제, 정말 애굽의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바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바로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이었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유대인들을 종삼아서 그들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애굽 사람들이 풍요와 번영을 누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당당히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정말 바로가 듣기 싫어한 말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용기 있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요,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온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한 마태는 그 다음 장인 마태복음 12장 17절에 가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그에게 줄 테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 주님. 이 들레지 않는다는 말은 그 옛날 표현인데요. 큰 소리로 떠들고 시끄럽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드러내기 위하여 정말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큰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표시하고,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절대로 우리 주님은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항상 온유하셨고 누구를 말로써 이렇게 제압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길이 참아주시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 사도 바울도 온유함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는 겸손함으로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온유함으로 또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위대한 복음의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항상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사역을 감당했고, 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답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복음을 잘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왜 이렇게 하는가?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가르치고 증거하는 복음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는 자들도 있고 비방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과 다투거나 변론하지 말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다투며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부드럽고 온유함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비방하지 못하고 사단이 틈을 타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고 온유해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라고 느끼게 될 것이며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는 이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말을 여기 붙이고 있는데요. 이 말은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겸손하고 온유하라, 그런 말이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겸손으로 하기를 동이라 그렇게 말하였는데, 이 동이라는 표현은 옷을 입는다 고 말할 때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의 앞치마를 입으라, 그런 의미죠. 항상 허리를 숙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이것이 바로 온유한 태도인데요. 이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배경과 지위와 물질과 지식과 이해력과 총명함, 때로 이것이 많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을 넘어 교만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주님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서 받았습니다. 넘치는 많은 은사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고, 또 1장에 말하는 것처럼 구변과 지식의 은사가 풍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많은 것들이 그들이 정말 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분쟁에 이르는 원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뉘어 분쟁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사도가 말하죠.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고 게바는 무엇이냐? 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일 뿐이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 권고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는가? 이걸 가르치면서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게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서 받은 것이지 하나라도 받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겸손해야지 교만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이 아름다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죄인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낮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하여 몸과 마음을 낮추고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항상 부드럽고 상냥하게 대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 분쟁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욱 빛이 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 곧 인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이 말은요. 어떤 때 인내가 필요하고 어느 때 오래 참아야 되는가? 이것은 환난과 고난의 때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오래 참을 필요가 없죠. 좋은 일이면 아무리 오래되어도 그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예. 화를 내지 않고 자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좋은 일, 행복한 일이 계속된다고 그것을 화내고 불평하고 자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인내라는 말은 환난과 고난과 관련된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 오래 참음, 인내를 말하고 있으니 우리를 향하여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거스리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때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환난이 인내를 만듭니다. 어려움이 인내를 만듭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참아내는 것, 그게 바로 인내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 오래 참으심은 죄인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와 악한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이런 꿈은요, 꿀 수도 없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실 대속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구약시대에 참으셨고 예수님의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 때문에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이 길이 참고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없지요. 완전한 성화는 하늘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연약과 허물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길이 참아 주십니다. 죄인에 대하여 길이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닮아 우리도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한다는 말은 잘 견뎌낸다는 뜻입니다. 인내가 고난에서 참는 것이라면 용납함은 다른 형제가 우리에게 무정하게 행동할 때 당하는 시련을 참아내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라고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잘 견뎌내는 것을 용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용납함이라는 단어를 베어링 또는 포베어링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서 인내라는 의미로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 목사님은 이 용납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였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싸우지 말고 보복하지 않는 것이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해력이 부족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을 잘 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모두 용서하고 권면하라.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해야 하나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인내로 용납해야 된다. 그렇게 이 부분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3절에서 말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로 3절이 말하는 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하나됨과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의 5번째 특징은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는가? 앞에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덕을 세우는 삶을 통해서 하나됨이 지켜진다는 것이죠. 이 4절로 6절에 보면 이제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4절에서는 성령과 관련하여 하나 되어야 함을 3가지로, 5절에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님과 관련하여 3가지로,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한다. 성령도 한 분이고 주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부 성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이고 소망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걸 뒤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파당의 문제를 지적하고 하나됨의 문제를 호소한 것은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십니다. 삼위가 계시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과 교통과 통일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삼위께서 이루신 구원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하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교회도 하나라는 말이죠. 물론 눈에 보이는 지역에 있는 여러 유형교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의 무형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의 지체들, 그러니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있을 수 없고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한 내용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도 일부가 기록되어 있고 본격적인 에베소의 사역은 1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에베소에 이르러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받아들이지 않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였는데, 그러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또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어떤 자들도 마술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또 그 이방인 가운데는 마술을 행하여 그 속임수로 다른 사람을 미혹하던 자들도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들 가운데는 자유자도 있었고 종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계층과 신분의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처럼 조심하지 않으면 분열과 파당이 나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이 믿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원리를 붙들지 않으면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사람 본성으로 행하게 되면 교회 안에 분당과 파당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나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과 분쟁의 근원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이익을 생각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와 같은 사람을 찾게 되고 자기와 다르면 분열하고 파당이 생기고 그 분열은 갈등과 싸움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세상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1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모든 가로막힌 담을 이 에베소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힌 담을 십자가의 피로 허물어 뜨리셨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의 육체로 피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유대인과 이방인들, 종과 자유자, 또 가지각색의 생각과 이념을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연합과 일치는 필연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될 때 평안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됨은 성령님을 의지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때 평안한 교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정말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들이 서로를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이고 한 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한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허물을 감싸주고 한 몸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눈이 손도로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눈이 아프면 안약을 손으로 넣어야죠. 우리 몸의 부분 중에 어느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됨의 원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그래서 이 4절에 가면 몸이 하나요라고 이제 몸의 비유를 가지고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의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예수님을 모신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드러내고 증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피로써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고,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정말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곧 성령 안에서 사랑이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교회로, 공동체로, 주님의 몸된 정말 교회의 지체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아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또 서로 관용하는 가운데 정말 한 몸 되었고 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임을 정말 드러내고 증거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런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이 빛이 나고 광포되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온전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